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이지요. 어떤 일을 행할 건데 그 일로 인해서 그 일에 대해서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 귀가 울리리라 이 말은 사람들이 큰 충격을 받게 될 것이라 이런 뜻입니다. 이런 표현은 성경에서 2번 쓰였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심판과 재앙을 예고할 때였습니다. 첫 번째는 열왕기하 21장 12절에 쓰였는데 므낫세 왕이 저지른 죄악의 결과를 말합니다. 므낫세 왕은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극악무도한 왕이라고 꼽히는 왕입니다. 그 때문에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려서 멸망을 선포할 것이라 이런 뜻으로 두 귀가 울리리라 이런 말씀을 쓰셨습니다. 다음으로 예레미야 19장 3절에서는 유다의 왕과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재앙이 선포될 때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재앙의 소식, 멸망의 소식을 사람들이 들었을 때 그 소식이 너무나 참담하고 무서워서 그로 인해서 두 귀가 떨리고 울리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두 귀가 울린다는 그것은 어디에 있는 말입니까?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장인 4장에 나옵니다. 엘리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둘 다 죽지요. 이스라엘은 패전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까지도 모두 빼앗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아니 전쟁에서 한두 번 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는 경우는 거의 없었지요. 그 소식을 듣고 엘리는 충격을 받아 의자에서 넘어져 죽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의 며느리 역시 이 소식을 듣고 해산 중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고 또한 엘리의 가문이 모두 멸망했다는, 몰락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큰 충격에 빠졌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언약궤가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지요. 언약궤가 여기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가 없다, 빼앗겼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섬기는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언약궤를 이방 군대에 빼앗겼습니다. 언약궤는 아무나 들 수 있는 게 아니죠. 레위 제파들만이 그것을 만질 수 있고 운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빼앗겼고 그것을 지켜야 했던 제사장들이 둘 다 죽어버렸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고대 근동 지방에 있어서 민족과 민족이 싸움을 할 때 어떤 민족이 이기고 어떤 민족이 졌다는 것은 그들이 믿는 신이 이기고 그들이 믿는 신이 졌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쟁에서 졌고 이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서 완전히 떠나버리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얼마나 참담하고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그들의 귀가 떨릴 뿐만 아니라 온 내장이 흔들리는 그런 일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두 귀가 울리게 된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일을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런 일을 이스라엘에게 행하시겠다는 것이지요. 자, 이런 예언을 하나님께서 미리 하신다는 것은 앞으로 너희들이 전쟁에서 질 것인데 그것은 나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힘이 없어서, 아니 블레셋이 강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이길 힘이 있어. 하지만 너희를 그런 상황으로 가게 만들 것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범죄함, 그리고 제사장들의 범죄함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가져오겠다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과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였고 욕되게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지키지 않고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였기에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있는 곳은 성소라 하지요. 예배당의 가장 안쪽 지성소라 말합니다. 물론 요즘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인해서 이제는 지성소라는 부분이 없어졌습니다.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그 당시만 해도 분명히 그 성소는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일반 사람이 들어갔다가는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당 안에, 성전 안에 죄를 지은 인간들이 와서 예배를 드림으로써 그 안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사죄를 받는 그런 것이 바로 제사이고 예배였던 것이지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은 두 아들에게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사람이 죄를 지으면 성소에 와서, 성전에 와서 죄를 고백하고 사죄를 구하지요. 용서를 구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전인 성전에서 하나님께 범죄한다면 거기에서 범죄는 누구에게 용서를 받을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소는 침범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항상 정결함을 유지해야만 합니다. 거룩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어렸을 때는 성전에서는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되고 떠들어도 안 되고 뛰어다녀도 안 되고 그런 걸 경건이라 생각을 하였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거룩함을 유지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로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진정한 경건, 진정한 거룩함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소는 항상 깨끗하게 유지되어야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정화하시고 깨끗하게 하실 때 그 시작은 항상 성소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에스겔 9장 6절에 보면 에스겔의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생수가 솟아나게 하고 세상을 깨끗게 하실 때 제일 먼저 성소에서 그리고 그 성소의 가장 높은 장로들로부터 성전을 정화하셨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나서 처음으로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시작하신 곳이 바로 성전을 정화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 말은 성전이 아니 교회가 더 이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을 때 자꾸 세상의 이치로 나아가려고 할 때 교회는 세상보다 더 못한 곳이 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가장 깨끗하지 못한 곳이 먼저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세상과 교회가 구분되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성도들이 구분되지 않고 아니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못된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결국 세상에서 행해지는 모든 악의 근원이 교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보다 더 돈을 밝히고 명예를 밝히고 권력을 밝히는 그런 장소들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한 번쯤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행해졌을 때, 세상이 빛을 잃었을 때 제일 먼저 심판이 오는 곳, 그곳은 바로 교회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렸을 때 우리의 두 귀도 울리는 놀라운 일이 아니냐는 것이지요. 듣는 우리의 귀를 울리게 하는 그 진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먼저 정화되어야 하고 깨끗해져야 합니다. 교회가 먼저 세상보다 앞서갈 수 있어야지요. 행실을 바르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성결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경건이지요.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 참된 경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경건과는, 거룩함과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겉으로 그런 척하는 것이 경건이고 거룩한 것이 아니라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나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그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12절에서 1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엘리 가문이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리 가문의 멸망을 엘리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사무엘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미 앞에 2장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엘리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앞에 2장 36절에서는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 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한 번 더 분명하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엘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이 말씀을 하시지요. 왜 사무엘에게 했을까? 우리 속담에 욕하면서 배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직장 상사를 욕합니다. 왜 저렇게밖에 못할까? 그런데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갔더니 나도 그것을 배웠나 봅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뒤에서 욕합니다. 왜 이렇게 시집살이를 시키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런데 내가 또 그 위치에 가니 그 욕했던 그대로 나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릇된 행동을 보고 분개하면서 고쳐야지 마음 먹었었는데 막상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 보니 나도 모르게 욕했던 그 사람과 똑같이 행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어쩌면 사무엘도 그랬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엘리를 보면서 욕을 하면서도 혹시 배울 수도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의 경우를, 엘리의 일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경계하라, 이런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엘리 가문에게 일어날 일을 미리 예고해 주셨던 것입니다.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는 신앙의 모범이 되는 사람들도 있지만 참 많은 악한 일을 행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거룩한 성경에 인간의 범죄의 모습이 참 너무나도 많이 등장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나도 그런 경우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경계하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 되는 핑계 중에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러는데, 이런 핑계를 참 많이 댑니다. 아니, 다른 사람도 다 그랬는데 왜 나만 잡는 거지? 물론 나도 잘못했으니까 걸렸던 것이겠지요. 그 말은 기준을 다른 사람으로 삼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믿는데 왜 나만 문제가 됩니까? 아니요. 그 사람들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우리의 유일한 본받을 분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그 빛 가운데로 걸어가려고 노력해야지. 아니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믿는데요. 다 그렇게 행동하는데요.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스라엘 조상들이 그릇 행하여서 멸망을 자초한 일이 있다. 그런 일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여기서 본보기라는 말이 옛날 성경에서는 거울이라 표현을 했습니다. 그들의 일을 거울로 삼아서 나를 비춰보라는 것이지요. 아니 그들도 그랬는데요.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춰보면 다 잘못된 것이 나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말세를 만난 우리들이 깨우쳐서 그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사람들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기준이시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기준이구나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완전할 수 없습니다. 누구나 부족하지요. 실수도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말인 것입니다. 큰 교회 어떤 목사님이 자기 교회를 자기 것인 양 아들에게 물려줬다고 이제는 다 본받아서 그걸 따라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그런 것은 따라할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모습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실수까지도 옳다고 생각하고 그런 잘못을 배워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옛사람들의 충성된 믿음, 섬김, 아니 그런 것들은 당연히 우리의 본이 되어야겠지요. 하지만 잘못되고 그릇된 점은 따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를 반면교사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절대로 따라하지 말자. 오히려 깨우침을 받으라 하는 말입니다. 엘리를 본받지 말라고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만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3절은 하나님께서 엘리 가문을 심판하시는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엘리가 망하는 것은 몰라서가 아니라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었다 말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쓰는 아까 처음에 남들도 그러는데 그 다음 말이 무엇입니까? 몰랐습니다. 몰라서 그랬습니다. 나는 몰랐습니다. 나는 그런 줄 절대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말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지요. 몰랐다고 하는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는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아는 죄악이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제사를 모독하였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벼이 여기고 망령되이 일컬었습니다. 그 아들들이. 그것을 엘리는 몰랐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정말 몰랐겠냐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 다 아는데 어찌 그것을 몰랐겠냐는 것입니다. 그 명백한 죄악 때문에 그 집안이 망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는 죄악을 그 아들들이 자청한 것도 있지만 엘리 가문이 망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가장 마지막입니다.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엘리가 그들의 자녀들이 잘못 나가는 길을 알고도 금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멸망하게 하신다면 우리 가운데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죄를 범하지요. 실수로 범하든지 어떻게 범하든지 죄를 범하지 아니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만일 누가 나는 죄 없는 사람이다,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는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사람의 마음까지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속이고 무시하는 그런 일이 됩니다. 요한일서 10장 1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았다, 나는 죄가 없다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음을 증명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절대 죄짓지 아니하였다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모두를 다 심판에 이르게 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망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죄를 범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큰 죄를 범하고 어떤 사람은 작은 죄를 범해서 그 사람이 큰 죄를 범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한다, 이런 말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죄의 크기로 따지면 엘리의 두 자녀보다 더 큰 죄를 지은 사람들이 성경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사도 바울이지요. 바울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야말로 극악 죄인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를 핍박하고 죽이기를 즐겨하였다, 스스로 그러고 다녔지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기독교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한 명이 되었던 것이지요. 그렇다면 엘리 가문의 자녀들, 엘리 가문이 심판을 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멸망에 이르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지요. 다 아는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다, 이 말은 죄를 지은 줄을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죄악의 경중이 있고 크기가 달라서가 아니라 그것이 죄인 것을 알고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똑같은 죄를 범했는데 어떤 사람은 멸망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는 사실이 나타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사무엘상에 나오죠. 다윗과 사울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 버림받고 멸망에 이르게 되지요. 다윗 역시 살인도 하고 음행 등의 죄를 지었습니다. 죄로만 본다면, 인간들의 생각에 비해서 죄로만 본다면 사울보다는 다윗이 훨씬 더 큰 죄를 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다윗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지요. 왜 그랬습니까?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도 그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으로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자마자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회개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사도들 중에서도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둘 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공통점이 있고 둘 다 예수님을 배반했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배반한 후에 가룟 유다는 어찌하였습니까? 자신의 죄를 깨닫고도 회개하지 않았지요.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께 사탄이라는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혼이 났지만
결국은 회개하였다는 점에서 서로가 다릅니다.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죄인 죄를 나중에 어떻게 대응하였느냐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 중에 제일 큰 죄가 성령을 해방하는 죄라 성경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중한 죄를 지었다고 해서 우리가 바로 멸망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떠한 죄도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죄의 선언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모든 사람의 죄가 다 사함을 받았는데 한 가지, 내 스스로 회개하지 않는 죄는 하나님께서도 대속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14절에 엘리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 집안은 하나님께 죄인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그냥 방치해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었다는 것이지요. 결국 멸망을 자초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인입니다. 누구나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희생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속죄의 길을 마련해 주셨지요.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영원한 속죄의 길을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죄가 크고 작음에 따라서 가벼운 죄는 집행유예라는 것으로 풀어주기도 하지요. 이 살인과 같은 중대한 범죄는 엄하게 다스립니다. 그런데 거기에 고의성이 있었다. 어떻게 됩니까? 더 심한 처벌을 받죠.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할 수 없다. 그 기준을 세우시는 것은 고의성에 있다는 것입니다. 알고도 끝까지 고치지 않고 일부러 하게 되면 그것이 더 심한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지요. 죄인 줄 알면서도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성령을 회방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도 알고 진리의 말씀도 알지만 오히려 신앙생활에서 멀어지고 돌아서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말씀을 계속 받으면서도 돌아선다는 것이지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그런 사람들을 어떤 사람이라 말합니까?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능력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사도 체험했고 은혜도 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도 받았는데 결국 타락했다는 것이지요. 이런 사람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서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였기 때문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우리가 그 말씀을 마음 안에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냥 말씀이 입에서만 나오는 그런 말씀이 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는 일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우리의 두 귀를 울리게 하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엘리의 가문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잘못을 범하지 아니하도록 항상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은혜와 은사가 내 삶의 빛이 되는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